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서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2장 한 장 더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경일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6월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넓으신 뜻을 분별할 수 없지만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지키며 나라의 안위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기업 경제 그리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대림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땅끝까지 선교하며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봉사부 주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사회 구제 봉사, 또 지역 어르신 식사 대접, 또 교도소 방문, 또 주방과 주차, 장례 사역 봉사 등 다양한 사회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 안에 뿌리를 내려 저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고침을 받는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요 길을 인도하시는 참 빛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옵소서. 부정하고 우울한 마음과 생각들을 막아주시고 불평과 미움을 제하여 주심으로 새 생명과 참 진리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충만한 은혜 사명의 자리로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주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잊지 않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송규선 장로님, 강건하 권사님, 이은성 집사님, 김진임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이르게 하옵시고 생명수가 미치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텐데 눈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왔다고 껌벅껌벅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충만한 은혜 사명의 자리로. 자, 시작.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자, 손 내려주세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충만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 아닌 게 없고 어려움 없는 게 없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우리 가정에는 이처럼 시험거리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끊임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렵다고.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시험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만히 은혜를 받으면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죠. 충만하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 앞에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미끄러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내 믿음의 길을 그 발걸음을 되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땅이 주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이제 오늘 말씀으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된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속한 백성이기도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복받은 일인 것 같아요. 아멘들을 안 하셔도 진짜로 그래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속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건 진짜 복받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더더욱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선교를 하러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20여 개 넘는 나라들을 다녀봤는데 대부분 선교하러 가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사는 나라들을 선교하러 가죠. 이제 그 가운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나라가 어디냐면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타지키스탄이 어디 있는 줄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타지키스탄 선교를 갔을 때 저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 오니까 그 동네에 외국 사람이 나타날 리가 만무한데 어디서 저 동양 사람이 나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해요. 가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아침이 돼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다 집 안에 요새 입식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는 아직도 우리 옛날 방식 그런 화장실이에요. 가서 볼일을 보는데 볼일을 보던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있어야 되니 휴지가 없어. 봤더니 저 구석에 뭐가 하나 놓여져 있냐면 주전자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 뒤에 일은 여러분들에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지 상상에 맡길게요. 그런저런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구나. 우리나라는 집 앞에도 도로가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 나라는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집 앞에 있는 도로보다도 못해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만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살아라, 이런 뜻으로 우리나라를 흥왕케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만 부흥하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으로도 부흥하는 나라가 되고 믿음의 장자 나라가 돼서 만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자 교회가 되어서 너 유다 지파여 선봉에 서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대림교회가 유다 지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대림교회가 유다 지파가 돼서 선교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디에 속한 백성인가 봤더니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라의 구성 요소 3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지 나라가 됩니다.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돼요. 세 번째, 주권. 이 주권은 뭘로 바꿔서 말할 수 있냐면 법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죠. 법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익히고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준행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시는데 그 앞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축복 받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시험거리가 있다면 그거 통과하세요. 믿음으로 넘어서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 영광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때를 알려주는 사인이 뭐냐? 봤더니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붙들렸다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뭐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 우리 몸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 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급합니다. 지금 빨리 응답해 주세요. 지금 당장 고쳐 주세요. 지금 이 문제 바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느긋하셔요. 내 기도 바로 응답을 안 해주셔. 내가 원하는 것 바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러고 계시는 건가? 바로 좀 움직이시고 바로 좀 역사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느긋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진짜 좋은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고침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한 분 저를 만나고 가셨는데 아들 내미를 보면서 막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한바탕 쏟아붓고 왔대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답답하시더라도 쏟아붓지는 마시고 그냥 위에서 축복기도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막 지금 당장이라고 하나님 앞에 때 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때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 자라셨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갈릴리지만 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고향과도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그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대요? 같이 읽어놓고는 그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대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가 됩니다.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영접해요.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별의별 기적들을 다 행하십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도 하고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나사렛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에는 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기적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을에서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드러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에게도 다 그 마음의 그 믿음의 영적 토양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주의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역사도 다 달라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작년에도 부흥회니 연합집회니 이런 거 와달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되고 못 갔는데 벌써 올해 12월 달 내년도 1월 달 부흥회 뭐 연합집회 이런 것들이 예약이 됐어요. 그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벌써 이미 달라. 어떤 교회는 이미 은혜 70% 80% 다 받아놓고 있어. 그런데 어떤 데 가면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표정만 보면 안다니까.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지시는 이유는 뭐예요? 표정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을 받지 않고 있는지 다 느껴진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나사렛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버나움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가버나움과 같은 마음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가버나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지경,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마음에 그렇게 정하셔서 움직여 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조차도 이미 그 일조차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어디에 주님의 참빛을 비춰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예수님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내용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군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 레위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읽혀주고 싶었어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라면 분명히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너무나도 신뢰했을 텐데 바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말씀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삶을 사셨구나. 예수님은 말씀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삶을 사셨구나. 이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생각에 따라서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죠. 말씀에 내가 딱 맞아 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 삶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다가 내 삶을 맞춰가고 말씀에다가 우리의 가정을 맞춰가고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맞춰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참빛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캄캄해서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안 보여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돈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보여요.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알게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될 백성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른 시간이니까 아마 직장 가셨다가 퇴근하시면서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이제 여기 바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을 텐데 이제 예배 끝나고 가셔서 저녁 식사들 하실 거죠? 예. 밥 왜 먹어요? 살아야 되니까? 맞죠. 그러나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참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84장 우리 1절만 두 번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세상의 참 빛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시고, 그 주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시고, 그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그늘이 있죠. 그런데 그 어둠은 빛이 비춰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우리 가정에 어두운 그늘이 물러가게 되고, 내 심령에 들어오면 내 심령에 어두운 그늘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참빛 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 그러면 조금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그 모든 죄들,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 거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범죄와 잘못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과 모든 죄악들의 그 뿌리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교만, 이게 그 모든 죄의 뿌리라고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제까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왔다면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예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회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예수님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봤더니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천국이 왔대요. 천국이 왔다고 지금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천국이 저기에 있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내가 저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있는 저 천국이 어떻게 된대요? 온대요. 이 대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아, 천국은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는 곳이기도 하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천국 그 자체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이미 우리들에게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아니고 이미 천국이 도착했다. 우리 가정에 도착했고, 내 마음에 도착했고, 우리 자녀들에게 도착했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천국의 도래를 선포해야 됩니다.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천국이 이미 도착했고 천국을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지옥 같대요. 죽겠대요. 못 살겠대요. 이미 말부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술로 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참 개구지게 놀았어요.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그 집 앞에 우리 옆집에서 공사를 하려고 모래를 잔뜩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동네 애들이랑 막 올라가가지고 그걸 해치고 막 뿌리고 그러고 막 놀아요. 그런데 놀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혼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야야 그만 놀고 우리 가자, 혼나 이러다 혼난다 그러고 막 친구들 보고 가자 그랬어.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안 가고 거기서 막 계속 놀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막 거기 모래를 다 해치고 막 그러고 놀아요. 안 가는 거예요. 그 제가 한마디 했죠. 주인 온다. 주인 온다, 그 한마디에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어둠의 그늘이 있다, 문제가 있다, 질병이 있다, 아픈 것이 있다, 고통이 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주인 오셨다. 우리 인생의 주인 오셨다. 천국의 주인 오셨다. 그러면 그것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앞에 우리는 믿음의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미 천국이 도래했다. 내 심령에 이미 천국이 왔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아이고 빨리 살펴봐야 되겠네요. 우리 18절 말씀 말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대요. 여러분들도 길가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시오, 그럼 따라가시죠? 절대 안 따라가죠. 저 사람이 무슨 사기를 치려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나보고 따라오라고 하나. 왜 길거리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얼굴 보니까 참 복이 많으시겠다고. 그리고는 어디를 데리고 가가지고 절하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절값 2만 원씩 받는 사람들. 한 번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런다고 제자들이 따라가겠어요? 평상시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이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행하셨던 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선포, 그분이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따라 나선 거죠. 어떻게 따라 나셨는가?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22절 시작. 다시요.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뭘 버렸다는 겁니까? 금을 버려, 배 버려, 뭐까지 버려요? 아버지까지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물과 배는 이 사람들이 어부였으니까 그 어부로서의 생업, 먹고 사는 것을 내려놓았다 이 얘기죠.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가정을 잠깐 내려놨다, 가문을 내려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것과 똑같아요.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문화에 의하자면 그 아버지의 직업을 아브라함이 이어받았다면 아브라함도 여전히 그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자들도 생업을 내려놓고 가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으려면 생업 다 포기하고 또 가정 식구들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염려되고 근심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또 가장 내가 신경 써야 될 대상들이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 새끼들 가장 신경 써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먹어도 우리 새끼들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생업,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던 거죠.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에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하는 그 모든 문제들 다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이 주님께 찾아왔고 고침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세 번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날에는 안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이런 능력을 행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십니까?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 병 고침 받는 거 병원 가서 고치는 거지 교회 가서 고치나 믿는다고 고쳐지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죠. 교회 와서 병 고침 받고 교회 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 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와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동일한 역사를 행하시는가 봤더니 그 이름의 능력이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예수 이름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래요. 이름에 권세가 있다,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그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간구하면 2000년 전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2000년 전의 주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고 예수 이름이 권세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것들마다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 그때만 계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세상을 승리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두려워 떠는 이들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시며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2000년 전의 예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동일한 역사를 행하시며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와 도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이 시간 찬송 436장 우리 1절과 2절만 함께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또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있고 또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나라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또 주님의 이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보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바이러스와 주님 아버지 큰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들을 목표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함께 묵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 사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무릎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라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목독해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며 마음을 짓는 회개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대림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3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아이야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림교회를 50년 전에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우리 대림교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그 귀한 사역들 하나님 우리 대림교회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셔서 어느 때든지 주님 보내실 때 하나님 그 땅끝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우리 대림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남기시고 제자를 삼으시며 그 제자들을 통하여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 대림교회가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을 파송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들 감당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더욱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주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버지 우리 대림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재단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아버지 빛을 들어올리고 하나님 나라를 해나가는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세워주신 목적대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3월 15일부터 시작된 아이야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돋보여주시는 그 내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금 믿음의 아름다운 충수와 믿음의 유산들을 흘려보내며 믿음의 명문가족으로 주님 앞에 살아낸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대림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이야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이겨낼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양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좋은 꼴을 먹이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대림교회와 이 시대를 향해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십자로 삼고 아버지 주님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주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아버지 주님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모두가 힘겨워하는 이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 안에 거하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삶이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있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